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아니었다면 어찌 주님을, 교회가 아니었다면 어찌 예배를, 교회가 아니었다면 어찌 선교를 함께하여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교회가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한 온전한 교회가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아디라 교회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7교회를 향한 말씀 가운데 4번째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이 7교회는 단순히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시대 그 지역의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교회는 숫자 7이 의미하듯 완전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교회와 이 교회의 성도의 모습은 바로 이 시대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와 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나의 모습을 점검함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의 성도로,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말씀 그대로의 교회로 어떻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인데요. 함께 천천히 읽어보고 말씀 묵상하지요. 18절 1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 가장 작은 도시에 위치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은 전체 7교회 가운데 말씀의 분량으로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곧 첫 번째 그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는 계속해서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갔던 교회였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참 귀하다라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믿음과 그리고 교회의 삶이 더 깊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사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와 비교가 되는 교회가 우리가 제일 처음 나누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첫날 화요일 날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시록 2장 3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주신 책망 중에 하나가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단순히 처음을 지킨 정도가 아니라, 혹은 처음 것을 단순히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뜨거워졌고 더 많은 열매를 맺었고 더 성숙해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숫자적으로 많아졌고 성장하면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 18절 말씀과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며, 또 내려와서 23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시다라고 되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교회가 눈에 보이는 성장, 눈에 보이는 성숙만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당신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또 그때 믿음의 삶을 지켜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치열한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대였다고 한다면 단순히 믿음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격려받고 칭찬받을 만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상황에서도 단순히 믿음을 지킨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성장과 더 많은 성숙을 이루어냈다고 한다면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는 얼마나 많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워냈으며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얼마나 그 생명을 다했을지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믿음 지켜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계시록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에 그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어려웠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풍요와 너무나도 많은 유혹의 거리들로 인해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충분히 칭찬받고 격려받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섬기면 엄청난 신앙인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박수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 정도가 아니라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성장, 성숙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처음보다 더 많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 충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단순히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처음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처음 것보다 더 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 그런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켜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시기 위하여 영적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은 두아디라 교회 또한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요한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만이 처음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가장 먼저 사업 또한 처음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비즈니스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업, 곧 선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사업, 그 선교 또한 처음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은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다음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20절과 21절 읽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아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여자 이사벨을 용납하였고 그로 인하여 영적으로 행음하게 하였으며 또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버가모 교회도요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는데 그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요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처럼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었던 반면에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였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단순히 아합의 아내였다기보다는 그의 아버지가 시돈의 왕이었고 시돈의 왕은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요를 의미하는 달을 섬기는 그 세상의 풍요를 따라간 세속주의의 딸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열왕기사를 나눌 때 이미 나누었지만 그 이세벨이 그 시대에 들어왔을 때 엄청난 성공과 부가 나타났던 시대였습니다. 엄청난 성공과 부를 누린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엄청난 성공과 부를 누리긴 했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없이 엄청난 성공과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 모든 것이 다 최상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 풍요와 풍성함을 누렸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따라감으로 누려진 그 물질적 풍요를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세벨을 통하여 바알을 따라 세상의 풍요와 성공만을 따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고요 선교 사업도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그 성장과 성공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주의를 따라갔고 세속주의를 지향하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와 세상의 방법대로 성도를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버가모 교회는 예수의 옷을 벗은 교회라고 한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세속의 옷을 입은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습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깨어서 민감하게 보아야 하는 말씀이며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와 교회들을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교회와 성도는 앞서가는 교회이며 앞서가는 성도처럼 여겨지고 또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은 뒤처지는 교회 혹은 고지식한 교회, 올드한 교회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진짜가 아닌 진짜 같은 교회, 진짜가 아닌 진짜 같은 성도들이 무수히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많은 가짜가 그 소수의 진짜를 향하여 너희는 가짜라고 말하거나 혹은 진짜를 무너뜨리며 쫓아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은 어떠신지요? 지금 내 신앙은 어떠신지요? 혹 내가 지금 좋다 싫다를 평가하는 그 기준과 틀이 거룩한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오늘 말씀에서 무서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세속주의는 신앙에 충분한 열매를 맺었어도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풍성한 열매 맺음에 칭찬받았지만 결국 풍성함으로 인하여 세속주의에 빠졌습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기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풍성한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믿음을 지켜가십시오. 거룩한 신앙을 지켜가십시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타락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만 보시면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을 부르시는데 25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세와 28절에서는요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최후의 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이며,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결국 그런 세속주의에 빠진 교회와 성도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만 최후 승리를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심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 끝까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감당함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겠다고 하셨던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 어떤 세상적인 타협의 자리로도 나가지 않고 최후 심판의 끝까지 영적 승리를 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주셨던 그것으로 인하여 타협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믿고 따라 나가는 나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붙들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풍성함의 은혜 속에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온전히 분별함으로 오직 십자가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